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요새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전성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제도 축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다. 또 마치 차범근 선수의 전성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이런 말들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끔 가다가 사용하죠. 내가 전성기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한참 잘 나가던 때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한참 잘 나가던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제2의 전성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전성기라고 하는 것, 아주 잘 나가던 때, 또 활동이 왕성하던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이 전성기시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조금 노력하면 이루어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아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사실 유학 갈 때도 토플 시험도 안 보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토플 시험 보고 또 잘 보지도 않았는데 그 참 좋은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가 보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아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진짜 전성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전성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예수님은 언제가 전성기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초절정의 상태가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른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 때, 그때가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이적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모이기까지는 그 전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전성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 이제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내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그 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내 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4절 말씀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맞는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죠.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바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비유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순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때가 언제란 얘기입니까? 언제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요한복음에서만 그 말씀들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그 때를 한번 다 계속해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인데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곧 이때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가 봐야 돼요. 28절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조금 전보다는 조금 나아간 것 같아요. 7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느 때쯤인지 이제 서서히 이제 감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때가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성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전성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전성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조명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가지셔서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전성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성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나를 혼자 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꼭 하셔야 했던 그 일들을 하셨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전성기이고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셔야 했던 일,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일, 그것이 예수님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명예를 얻을 때가 우리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때는 오히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아픔만 있었던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예수님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셨던 그때, 함께하셨던 그곳,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성기는 어느 때가 되어야 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때를 정말 예수님의 가장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 맞추시고 정말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의 가장 밝은 빛으로 조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초점 맞출 그때에 가장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아가자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본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우리 것이 이제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는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이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알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왜 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적의 결과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자들이 기이 여기며 믿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을 말하는 것,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전성기를 기다리면서, 나의 전성기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에게 남은 그런 어떤 시간들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조명을 비춰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한 해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 얻게 된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가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